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한자어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그 비밀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특별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계시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헤아려 보고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렇지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계시가 있고 저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계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것이든 보편적인 것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든 그렇지 않게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든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를 공개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초반부에는 바울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좀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 이제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계실 수 있냐라고 꾸역꾸역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없다고 하냐라고 궁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인생들이 범죄하여 그 마음이 무뎌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거칠어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 지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도 지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굳이 애써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야, 이 하나님 보이면 내한테도 한번 보여주라 하고 말도 되도 않은 말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우기고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아주 별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야말로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하게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은 아주 특별하게 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민족들 가운데서 지구상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라는 한 200개 조금 넘습니다. 200개 조금 넘는데 민족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지만 목사님이 종종 언급하는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아마 40개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어가 벌써 16개 언어가 공식 언어가 있으니까 공식 언어만 16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힌두어와 영어를 전 연방에서 공식 언어를 쓰고 각 주마다 공식 언어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아마 또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 민족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지혜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지만은 지혜는 아주 일반적인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웃 일본에도 있고 이웃 중국에도 있고 저 북방의 소련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그런 에이고 참 지혜롭지 못하다. 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참 지혜롭지 못하다. 참 지혜롭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지혜롭다 하고 누구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닌데 지혜는 뭔가 사람마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맞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참 미련하게 산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이 지혜와 상반되는 개념이 아마 미련, 멍텅구리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미련, 곰탱이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딱 지혜를 찾다 보니까 지혜가 막 가르치는 것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혜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지혜는 동서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동은 동대로 서는 서양은 서양대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격언, 속담들이 지혜와 관련된 격언, 속담들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에게도
사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이유에서 좀 통곡을 하고 울고 싶었는데 뭐 예배 시간에 또 다 그렇게 감정을 다 폭발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참 너무 부끄러워서 웃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목회 수상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효다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그렇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아니한데 털끝만큼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미련한 인생이 있을까? 응? 어쩜 이렇게 무능한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같이 무익한 인생이로다 싶어서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난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눈 뜬 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공감하고 눈 뜬 것이 옳게 살아야 되겠다 였거든. 아나 콩콩 털끝만큼 콩 가루만큼도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어요. 어쩜 인생이 그럴까요? 누구 좀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응? 어쩜 인생이 그렇게 무익할까? 화가 분노가 지진이 폭발하듯이 폭발해버리고 착한 말은커녕 보통 말도 못하고 목사는커녕 잡사는커녕 일반 성도들만도 못하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이스라엘은 주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회를 이야기합니다. 주회 끊임없이 주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주회와 훈계를 알 것과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것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일반 은총의 대표격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막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털끝만큼도 힘을 낼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특별 은총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수 피하고 그 예수의 피에 감격해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져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 울고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을 봅니다. 그 옆에는 막 까불고 놀고 지랄 연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라. 저희는 뭔 하고 저렇게 울고 있는 거 모르지요.
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지냈던 동력자들에게서 눈물 한 방울 보지 못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싶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 그들은 받은 은혜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럴 수가 없더라고. 장로는 그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악한 길에 가지 말고 선한 길에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어떤 이가 착함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참 내가 허무됐어요. 내가 참 허무됐어요. 내가 가르치는 바를 새겨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잠언은 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첩경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반 은총, 그게 꼭 예수 믿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몰라도, 성경 몰라도 그저 사람이라면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이 잠언은 일반 은총의 정말 모범, 대표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굳이 하나님 얘기 안 해도 그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탈무드가 이스라엘의 지혜 쓰인 이 탈무드는 마치 잠언의 사례집이라 할 수 있어요. 탈무드는 정말 읽을 만한 책인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탈무드 한두 권 안 읽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탈무드는 참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읽을 만한 책이 무슨 말이다? 일반 은총이래요. 누구나 읽으면 다 무슨 깨소금같이 배울 게 많고 참 맞는 말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 맞는 말이다. 참 누구나 듣고 참 맞는 말이다 라고 할 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잠언의 구체적인 사례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BC 500년에서 AD 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에 여러 선진들이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랍비들이 남긴 책을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든 탈무드든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재물과 성공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김순조 할머니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첫날 만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아니 내가 막 궁박도 하고 놀린다고 네 이빨도 없으면서 오래 살면 뭐해 하고 막 이렇게 놀려도 자기는 굳이 오래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잠언은 장수의 비결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다고 가르쳐요. 축복도 성공도 행복도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그 모든 성공의
유일한 통로가 지혜다. 이 지혜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 자문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어뜸이 지혜인 것이에요. 누구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참 똑똑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워낙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아마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장관급이 몇 명 나올 거다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대통령이 될런지도 모르지요. 장관급이라 하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지요. 참 지혜로운 여학생들을 봤고 정말 지혜로운 놈들을 또 보았습니다. 참 지혜로웠습니다. 어쩜 쟤는 저렇게 지혜로울까? 신사적이고 똑똑하고 너무 기죽을 것 같아서 정말 소개할 수 없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부러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야, 정말 이것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네요. 뭐 하나도 과장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에 울음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여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서 부족한,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인 것은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엄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우리 김건희 집사님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책가방 끈하고 다릅니다. 책가방 끈이 길어야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학교를 많이 다녀야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책가방 끈이 좀 길어야 돼요. 학교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많아야 돼요. 지혜는 그거하고 달라요.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내가 종종 그랬다니까요. 6남매가 있지만은 아무도 엄마만큼 지혜롭지를 못하다 그랬어요. 그 지혜에 집중하고 나도 좀 지혜롭게 살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문을 읽다 보면 지혜에 막 집중하는 concentrative, 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에 마음 팍 쏠리는. 그래서 내가 지혜의 몇 주를 지금 지나면서 좀 이 자문이라는 이 과목을 지나면서 듣는 이들 가운데서 지혜의 눈을 뜨고 확 지혜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 자문은 이 세상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베풀며 살 것을 격려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것을 무슨 은총이라? 일반 은총이라. 너무 당연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베풀 것을, 옳고 바른 길을 갈 것을 지혜는 계속 자문은 계속 격려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마치 엄한 아버지와 같이, 마치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또 또닥거리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잠언 4장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이 성경을 몇백 독 한 후배 목사님이 있었디다. 아주 내 기특해서 그 목사님, 나는 도회지 사람이잖아요. 참 촌놈인데, 촌사람인데,
참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길래 내가 참 이뻐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몇백 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을 아주 시골스러운 사람이 성경 읽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더라고. 이 성경이, 이 자문이라고 하는 성경이 보세요. 6절에,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너를 지켜. 지혜가 어떻게 내를 지켜줍니까? 지혜가 사랑같이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혜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 지혜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아주 동성애 친구를 참 사랑하듯이, 그 우정을 가지듯이, 지혜는 그냥 지혜잖아요. 보통 명사인데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여기 보면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아니고 그를 높이라고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와,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야, 지혜. 그 지혜를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야, 이동훈 머리 숙여 하고 여기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덮어 씌워주겠고, 야, 굉장하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성공하고 살도록 지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지혜는 마침내 그 지혜라는 창고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침내 이게 나를 어디로 이끄노 하고 어디로 이끄는지 끌려가듯이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부자도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지혜는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지혜라고 하는 누구나 읽고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지혜. 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마음의 계획이 지혜롭고 말 한마디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할까. 유튜브라는 이 참 특별한 매스메디아, 이 전달 매체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그거 꼭 예수 안 믿어도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면 보다 행복하게, 보다 성공적으로, 보다 멋있게, 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은 많이 못 들여도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와 내 자손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